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아주 중심된 인물만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보다는 박해가 있으니까 그 박해를 피하려는 마음으로 급하게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유대와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한 15,000명 이상의 된 사람들이 그렇게 신자로 모여 있다가 이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초대교회 신도들이 나와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가운데 2단계 어떤 복음 전파의 단계로 그렇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거잖아요. 큰 교회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갔으니까 참 안타깝고 슬프고 또 어떻게 보면 환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죠. 환란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빌립은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남쪽 가사 지역의 광야에도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 아소도에도 갔다가 그리고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이사랴 해안 지역에는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빌립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그의 딸 4명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가는 차에 가이사랴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묵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딸이 4명 있는데 그 딸 4명이 다 예언을 하더라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처음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박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그때 박해를 피해 쫓겨났던 이 빌립의 집에 묵게 됐으니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비밀에 쌓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빌립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빌립을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반젤리스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 별명에 걸맞게 빌립은 정말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는
빌립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또 병 들리거나 혹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머무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게 됩니다. 8장 14절 15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2명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돼서 빌립에게 세례만 받은,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거쳐가는 사마리아 많은 땅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마리아 복음 전파의 큰 물결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마술사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그가 어떤 마술로서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속임수나 트릭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마술사가 엔터테이너,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당시에는 이 마술사가 하는 일이 그런 속임수라기보다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시몬은 자기 자신을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빌립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또 그가 행하는 그 수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또 놀라고, 그러는 상황 변화 앞에서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빌립도 자신처럼 뭔가 기술이 있을 거라고, 뭔가 숨겨놓은 재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한번 배워보려고, 마술을 배울 수 있듯이 그것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빌립을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숨겨진 뭔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훔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모양인지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진심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뒤에 곧 밝혀지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며 성령 세례를 줄 때입니다. 빌립을 보고도 놀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성령 세례의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돈을 주고 이 사도들의 능력을 사겠다고 나섭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서방 세계에서 기독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주후 500년 이후에 우리 중세 사회에서 점점 기독교가 부패해 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성직이나 성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 성물 매매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종교 개혁의 씨앗이 됩니다. 불씨가 되죠.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이 부패한 가톨릭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성직 매매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모니아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좋은 물건, 어떤 좋은 행위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짜 물건, 가짜 행위가 등장합니다. 명품 물건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물건을 팔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이름을 똑같이 딴 그 모양을 그대로 베낀 가짜가 등장하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흉내낸 가짜 선행, 보이기용, 전시용 기부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때 한국에서 20대 청년 시절에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한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장애인 마을에 가서 씻겨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저희들 보고 연말에는 좀 오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장애인들을 모여 사는 마을 사람들이 12월 달만 되면 아이들이 다 상처를 받고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나 혹은 무슨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애인들을 쭉 모아놓고 거기다가 부피가 큰 라면 박스들 쫙 쌓아놓은 다음에 사진 찍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어려운 현장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사진 찍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냥 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가짜 선행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이지 정말 고통받고 연약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향한 진짜 선행은 아닌 것입니다. 가짜 선행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 가운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거, 이건 진짜입니다. 시몬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진짜가 아니고요, 가짜 능력, 자기를 위한 능력을 필요한 것이죠.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은 복음의 정수도 모른 채 진리도 관심이 없는 채로 오직 그 기적과 능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을 바랬고, 그것들로 인한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과 영광이 그의 목적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몬의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시몬을 권면하고 또 야단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중세 시대 때 주후 1000년경, 1100년경 그 이후에 수많은 부패한 모습들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썩어져가는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까? 오늘날 중세 카톨릭과 비슷하게 썩어져가는 개신교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과 봉사와 십자가 지는 일보다는 복받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기복신앙,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얻어서 부유하게 살고 싶은 물질주의 신앙관, 성공과 성취를 지향하면서 성공하고 성취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받은 것,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앙 태도들, 시모니아와 뿌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됩시다. 빌립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사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쭉 지내오시면서 사실 공생의 초기에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후반기 들어서자 예수님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으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 제자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권력과 세상 영광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만약 주님께서 능력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날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철없는 요구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처음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이런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사실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불러도 사실 무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시며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이 왕국을 다 주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 권력과 세상 영광을 누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탄이 했던 유혹과 매우 흡사하고 닮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뒤이어서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는 그런 힘과 영광을
행사하는 자리에서가 아닌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십자가 대신 세상 영광을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시몬과 같이 세상 영광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갔던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쫓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